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로 살렸다는 그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비참하게 당한 거잖아요.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람을 살린 기적을 행하고 보니까 자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초라함과 가난함 속에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 IMF 때 너무 비참했잖아요. 그때 골프 선수 박세리라는 선수가 세계를 승리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위상을 올려주는 자부심을 주었잖아요.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는 사실은 이게 일본이 장악했던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경제에 일본한테 지배받았고, 자금도 일본한테 지배받았고, 기술도 지배받았고, 36년이란 지배받 속에서 이 김연아가 승리하니까 이건 상당한 자부심이었죠. 근데 이게 지금은 박지성, 손흥민 같은 유럽 축구들이 자부심을 주잖아요. 사람이 자부심을 주면 광팽이 됩니다. 광팽. 그죠? 좋아하잖아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함정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할수록, 자부심이 있을수록, 긍정적인 칭찬을 받을수록, 사랑을 받을수록 자부심을 느끼죠. 난 누구한테 사랑받았어, 뭐 이렇게 대접받았어 라는 자부심을 느낄 때 회개하냐 아니면 자존심을 세우느냐가 참 이 차이점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가진 요새 또 미국의 백화점 가거나 또 쇼핑몰 가면 LG나 삼성 전자제품이 딱 정면에 있어요. 자랑하죠. 우리나라 과학이 발전한 걸 자랑하고 삼성과 LG,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안 되면 방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자랑할 때 방심하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내가 자부심 있고 사랑을 받고 이게 긍정적인 평가받을수록 사람에게는 막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 같잖아요. 광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좋아한다? 내가 누가 나한테 해줬다? 그럼 그 사람 좋아하는 광팽의 사고가 가져지는 거예요. 근데 방심하는 사고를 갖는 거예요. 광팽 뒤에는 방심의 사고가 강해지는데, 방심은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뒤돌아보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뒤돌아보자는 거잖아요. 조심하면 평생 행복하지만 방심하면 평생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부심 가질수록, 내가 사랑받을수록, 긍정적인 칭찬받을수록 회개해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나? 내가 왜 사랑을 이렇게 받지? 우리나라 왜 이렇게 발전했지? 라고 뒤돌아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자꾸 나 자신을 회개에 뒤돌아볼 때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 발전이 돼요. 더 좋은 아이디어 나오고, 이러면 이래야 되는구나, 이러면 이래야 되는구나. 그러면 가난해지죠. 발전할수록 가난해진 사람은 성숙하거든요. 성숙은 뭐냐면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 아니 바리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광팽적 믿음을 가졌어요. 무조건 믿었어요. 신났죠.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좋아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쫓아다녔겠습니까?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좋아할 때 내가 자신을 뒤돌아보고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이 커지면 나중에 공격 안 합니다. 이해하죠. 근데 난 자부심 속에서 회개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유럽 여행 가면 사람들의 질문이 유럽인들이 뭐냐면 첫째 제 팬이냐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봐요? 차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요 꼬리에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무시하냐 뭐. 그 자부심이 결국은 파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파괴를 그러니까 이게 유럽 가서 어디 갑자기 우리에게 꼬리아 하면 너무 행복한데 처음에 재팬이냐 그러다가 다시 뭐예요? 차이나냐 그러고 나서 꼬리아냐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부심이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부심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이요 이 자부심은 하나의 시작이에요. 씨앗, 작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내가 자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자랑스러운 거 있을 때, 내가 막 이게 좋아하는 게 있을 때,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부심은 작은 씨앗인 거예요. 저는 항상 그게 이제 미국이나 어디 갔을 때, 이렇게 쇼핑몰 온 LG나 삼성 이게 있잖아요. 소니가 뒤로 가고 패나소닉이 뒤로 가 있잖아요. 항상 나를 봐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이 작은 씨앗은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요. 껍데기가 벗겨진다는 말은 뭐냐면요. 껍데기가 벗겨져야 양식이 돼요. 껍데기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썩어야 씨앗이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부심 속에서 내가 회개해서 그 자부심을 썩혀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왜 어떻게 사랑받았지? 그 이유가 뭐지? 해서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받았으면 내가 사랑 더 받을 수 있고 고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해서 생명을 마음을 기워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부심 속에서 광팽만 됐지 나를 사랑해서 좋아했어 라고만 했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자기의 유대인들의 유월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 자부심 속에서 자기가 망가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광평은 되는데 자기가 이게 있어요. 광평이 되면요. 자부심이 있으면 회개가 절대 안 하잖아요. 그죠? 광평이면 절대 회개 안 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자부심은 받았다, 사랑받았다, 나는 우월한 사람이,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했을 때 회개 안 합니다. 그건 생각하고 깨닫는 기능이 없으면요. 자기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내 안에 자부심 속에 불신이 쌓인다는 걸 모르죠. 내가 자랑스럽고 사랑받을수록 불신이 쌓여요. 회개가 안 되니까. 생각하는 기능이 안 들어가니까 내 안에서 점점 죽어요. 생각이 죽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많죠. 그러면 광팽했던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좋아해 라고 할 때 자꾸 자기를 뒤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긍정적인 초점이 맞춰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가 막 화를 내죠. 난 유재석 씨를 좋아해요. 근데 유재석 씨 가만히 보세요.
난 그분 보면 또 회개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얼마나 많이 젊었을 때 왕따 당했습니까? 인터뷰도 못하고 무시받고 바보 취급받았죠. 그 과정을 이렇게 봐요. 나는 그 유재석 씨를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개그맨들 좋아했으니까. 근데 저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이걸 보고 회개를 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광팽인데 이제서 실수해 보세요. 엄청나게 욕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신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누구를 좋아한다, 광팽이다 하고 회개하고 되돌아보지 않고 이게 좋아하는데 기대가 있어요. 기대만큼 자기를 불신하게 돼 있거든. 깨닫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많고 팬이 많고 내가 그걸 좋아합니다. 자부심 갖는 게 많지요. 똑똑합니다. 나 옷 잘 입었어. 멋있어. 하는데 그 안에는 불신이 많다는 거예요. 기대 많고 오지 않은 화를 내거나.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불신, 자기를 못 믿는 현상 속에 용기와 의욕이 무너지는 거예요. 똑똑한데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자, 보세요. 우리가 보면 자부심 갖추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박세례도 우리에게 자부심 줬죠. 김연아 씨도 자부심 줬죠. 또 박시성도, 손흥민도, 누구죠? 박상아? 이 여자 스케이팅 선수. 우리에게 참 자부심 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인생 하나하나 그 과정, 운동 과정, 고통 과정을 이해하다 보면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다 보면 내가 지적인 호기심, 이러면 살면 안 되네, 이렇게 살아야 되네, 이렇게 살면 안 되네 하고 자꾸 뭔가 자기를 뒤돌아보는 능력이 가져지는데 지금 이게 없어요. 자부심을 주는 사람은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연예인, 정치, 회개는 안 하고 기대는 커요. 바라는 건 많아요. 광팽이 되지요. 그게 회개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 욕구들한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각하는 기능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나는 맞고 너는 틀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갖게 되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요, 이상하게 말은 많은데 불신이 참 많아집니다. 참 불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점요, 나라가 좋아져서 이게 옛날에는 사고 나면 이게 굉장히 자신과 법하고 싸웠잖아요. 지금 누가 싸웁니까? 보험회사 대신 싸워주죠. 변호사가 대신 싸워주죠. 법이 좋아졌죠. 다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불신거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시스템은. 근데 마음속의 불신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회 환경의 시스템을 보면 많이 봤잖아요. 옛날 사고 나보세요. 사고 나면 자동차 사고 나보세요. 개인과 개인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경찰에 돈을 주고 해결했잖아요. 모두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지금 누가 해결합니까? 보험회사 다 알아서 하죠. 변호사 해주죠. 그죠? 법이 좋아졌죠. 법이 개방됐죠. 불신이 많은 환경 조건은 없어졌는데 마음의 불신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광팽의 사고 때문에, 자부심을 주는 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다 보면 이 불신이 사라지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회개하죠. 보세요. 다 회개해야 됩니다. 유재 씨를 보면 보니까 나이가 49이더라고요. 저분이 40대 초반처럼 느껴지는데 49인 거예요. 이 서서히 늙어가는 현상이 오겠구나. 저렇게 날뛰고 막 뛰었던 러닝메이처럼 뛰었던 시절이 얼마 남았을까? 그러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과정을 보면서 나를 뒤돌아오면서 불신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무조건 좋아하면 어떨까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의 진퇴유곡인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생각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많은 지식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저렇게 생각해야 되나. 오늘 또 참 많이 있었잖아요. 신문상에서는 뭐가 나와요? 50명 이하는 결혼식도 괜찮다. 결혼식은 괜찮은데 왜 교회 예배는 안 드리냐? 그러다가 다시 물어봤어요. 총회 물어봤더니 20명은 괜찮다. 그때 올라와서 보니까 20명도 안 된다. 뭐가 상황에 따라서 막 복잡하게 종교 지도자라고 대통령 만나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엉뚱한 목사님들이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이 화가 났는가 봐요. 이것까지 지금 다. 옛날에 이기까지 안 했거든요. 대구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서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마스크만 쓰고 자유를 지켜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힘이 복잡해졌어요. 불신해서 불신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생각이 진퇴유곡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혼란 시대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욕구들이 안 되니까 그렇게 좋아했고 광평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앞장서잖아요. 예수님 죽이라고 앞장서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 나를 좋아한다 할 때 당신이 안 했으면 내가 용기를 얻었어. 당신이 참 이렇게 힘을 얻었어 하는 자부심 가질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본인이 회개해서 생각이 움직여 나를 이해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죠. 내 주변에 뭐 진아이도 있고 식구들이 있잖아요. 내가 희생한 만큼 노력한 만큼 각자가 나를 이해하고 뒤돌아보지 않으면 욕구불만을 공격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평의 시대에 광평이 다시 왼수가 될지 모르잖아요. 광평은 영원하지 않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나쁜 놈이라고 욕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세상은 발전하는데 불신은 많아지는구나. 자부심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자부심 속에서 뒤돌아보는 능력은 없구나. 자부심 속에 더 영광을 요구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근데 예수님 그걸 알았다는 거지요. 회개가 없는 자부심은 인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 그래서 자꾸 유재석 씨를 좋아하지만 뒤돌아봐요. 그 사람을 보면서 뒤돌아보고 저렇게 살았구나. 저분도 늙어가는구나. 그러면 욕할 게 없죠. 실수해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지요. 뭡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뭐가 나왔습니까? 자, 보세요. 12장 1절, 9절 보면요.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대예수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함이라. 10절 대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도자들은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고 잘 알고 잘못 없어요. 잘못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잘못 없으니까. 이해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약해요. 정말 약해요.
근데 지금 대기업 다니는 사람 다 똑똑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옛날에요. 어떤 형제한테. 힘든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일은 안 힘들어요. 근데 내 후배들이 3년, 4년 뒤니까 나보다 똑똑한 애들이 이제 사원으로 온대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작으니까 편안하네요. 가만히 보니까 요새는 부장, 차장급이 없어요. 부장, 차장에서 팀장을 만들어서 부장급을 팀원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똑똑한 애 들어오니까 내가 부장 될 나이에 저놈이 팀장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화가 난대요. 화가 난대요. 윗사람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이 화가 난대요. 저놈이 팀원이 돼서 나를, 팀장이 돼서 나를 이렇게 이래래 저래래 할 것 같은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이 차장급에서 부장이고 상관없이 다 팀원으로 만들어버리는 시스템이 됐더라고요. 화가 나서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만두더라고요. 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만두니까. 근데 밑에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일본에서 20년 전부터 문제됐던 거잖아요. 저놈이 나보다 더 진급할 것 같은 사람은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잘못 없고 똑똑할수록 내가 회개가 안 되니까 생각하는 기능이 없고 상대를 수용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기능이 없어지니까 공격하듯이 유대인들이 지도자층에서는 잘못 없어요. 잘했어요. 똑똑해요. 보니까 예수님이 인기를 얻잖아요. 인정을 받잖아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살아난 나사로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가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거,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누군가를 욕하고 싶잖아요. 비난하고 싶고 화를 내고 싶고 이해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구나. 이런 정책이 있으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겠구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의 문제를 자신 안에서 못 찾는다는 거예요. 밖에서 찾아요. 마음 안에 찾는 게 아니라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똑똑할수록 회개하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이 움직이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서 찾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요. 이 회개가 안 되는 이해와 생각하는 기능이 죽어서 똑똑한 만큼 이해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죽어서 문제를 밖에서 남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차이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상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밖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거에 대해서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나 누구 탓하고 내 문제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상황도 원망할 게 많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어라 할 수 있지만 원망한들, 사회 욕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세순이 엄마 지금 아픈 걸 누구 원망하겠어요. 원망은 뭐예요? 시작부터 누구한테, 세순이 아빠부터 시작하겠죠. 죽은 분에게 막 그 새끼하고 내가 결혼 안 했더라면 뭐 이렇게까지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저거 현주가 저 이렇게 해줬더라면 세순이가 그렇게 이렇게 막 이 문제를 밖에서 찾으면 내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현실의 문제를
정치나 사회나 밖에 찾기보다는 내 안에서 회개해서 나를 차지해드린 거예요. 그럼 마음이 열려요. 할렐루야?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이 마음에 있다고 하면서 마음의 비유를 옥토다, 보하다, 갇힌 진주다, 곡간이다, 심판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그럼 마음이 열린 사람은 정말 회개해서 난 잘못 회개해서 마음에 옥사되는 사람은요, 못난 것도 쓸 수 있고 외로움도 죽음도 아픈 것도 다 생각하고 깨닫는 사색하는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영원히 소생하는 걸로 쓸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슬픔을, 외로움을, 억울함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걸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아봤자 한 20년, 남자분들 보통 85세 전에서 많이 죽어요. 1% 정도는 90 넘게까지 살아요. 그럼 내 인생은 10년, 20년이잖아요. 내가 이게 생각이 있고, 청명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돌아갈 수 있는 75세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75세 넘어서는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10년을 그렇게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이제 한 20년 남았는데 지난 일은 거의 50년 남았잖아요. 얘가 내가 슬펐던 거, 아팠던 거, 이게 뒤돌아봐요. 이렇게 결혼해서 참 이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들이 자녀가 자폐도 있고요. 그 정태 목사 딸도 자폐예요. 이제 입양한 딸이. 근데 어때? 자폐 네 딸은 아니지만 남의 딸이지만 네가 키우잖아. 어때? 했더니요, 너무 슬프대요. 그럼 부모 마음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가 과정 보면 결혼해서 애를 잘 키우고 건강한 마음의 복이고, 그죠? 미안하지만 세준이가 자폐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구나 보장할 거 없잖아요. 누구나 다 이런 겪을 수 있죠. 지나이도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겪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인생 자체는 정말 뭐 아니면 도잖아요. 얘가 이걸 겪어야 하려고 하면 마음이 슬픔이나 내 슬픔에 흐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도층들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된 거예요. 잘못 없다. 생각하는 개념이 죽은 거예요. 이 슬프고 허망한 인생을 소화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나와 다르고, 나보다 우월하고, 나보다 똑똑하고,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내 문제를 내 안에 찾으면요, 마음이 보화가 돼요. 보화는 지적인 호기심이야. 아, 이거 뭐지? 이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요, 깨달으면요, 지적인 호기심이라는 것은 막 깨닫는 거예요. 막,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요, 마음에서 이렇게 힘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몸에 기운이 나와요. 마음에 힘이 나오면서 몸에 기운이 나와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똑똑하잖아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애들이요. 정말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지적인 호기심이 없어요. 공부는 잘하지만 100점은 맞았지만 지적인 호기심이 없어요. 내가 왜 100점 맞았지? 그게 없어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그건 외워서 한 것뿐이에요. 그건 진짜 100점 맞았다고 지적인 호기심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럼 지적인 호기심이 있으면요, 이게 부모님이 설명할 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왜 그랬지? 왜 이랬지? 내가 왜 50점 맞았지? 100점 맞았지? 그 이유로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학원에서 공부한 게 지적인 호기심이 아닌데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값진 건 마음에 보호하는 지적인 호기심인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 안에 내 안 속에 들어오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뭐가 나옵니까? 옥토가 되고 보화, 지적인 호기심이 살아나면서 영혼의 가치를 알아요. 아, 영혼 뭐지? 내가 죽어서 갈 영혼. 영혼이 살아야 정신과 몸과 의지를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영혼에 대한 중요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잘 살 거냐? 편할 거냐? 행복할 거냐? 이런 초점은 굉장히 강해도요. 영혼의 초점은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이걸 보면서 그래서 곳간이 비어 있어요. 마음의 곳간이 채워진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이 곳간이 마음인데 물건을 가둬두는 곳이잖아요. 마음이 살아야 곳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깨닫고 슬픔도 외로움도 이런 바이러스 문제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도 있고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도 있고 이게 자꾸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영혼이 수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는 게 심판인 거예요. 잘못이다. 되게 잘못 결과가 있다. 심판인 거예요. 시간이 길어서 열받았어요. 조금 쉬었다가 열받은 거예요. 조금만 시켰다가 기계가 뜨거워졌어요. 이러니까 좀 쉬었다가 더 지고 하네요. 이게 원래 연속 촬영은 한 5분, 10분? 한번 되나 보시고요. 거의 끝나가요. 네. 근데 진짜 행복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에 곳간이 없으니까, 남은 게 없으니까, 사람한테 허전하고 외롭고, 사랑을 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잠시 지난 후에는 죽이라고 했을까? 왜 대상들은 잘못 없는데 왜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 했을까? 그 이유를 뒤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이치와 지금 막 뭐든지 미쳐버린 광팽이 많잖아요. 이게 우리 아닌가? 내게 뭔가 자부심을 준 건 많지만 오히려 그 자부심이 내게 독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자부심 가지고 좋아했던 것이 우리도 그렇지 않나. 자부심을 주었지만 회개가 안 되는 내 모습. 내가 사랑받았고 긍정의 칭찬을 받았고 하지만 회개가 안 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안주하고 방심하고 그냥 착각하고 이 무지 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유대 지도자들은 권력이 있다고 잘했다고 잘못이 없다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깨닫고 회개해서 깨닫는 능력이 없다고 불신이 가득하고 그 불신 속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죽이고 싶고 인정받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동기라는 걸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보다는 불신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이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